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려보는데 최근에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직분자 이 헌신 예배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온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저를 초청한 이유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첫째는 제가 목회 사역을 40년 담임 목사를 34년을 했습니다. 반송교회 12년, 거제교회 22년, 그래서 34년 담임을 했기 때문에 재직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아마 목사님이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노회 재직, 그러니까 장립집사 권사 그 직분론을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와서 직분론, 장립집사 권사 공부하신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분론의 강의도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분자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란 누구인가? 우리 헌법에 보면 재직은 여러 제자, 직분직자, 여러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직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찬양대석은 어디로 보죠? 저걸 봅니까? 네. 목사님 이 앞에 우리 찬양대원들 보도록 모니터를 큰 거 하나 갖다 놔야 되겠네. 보니까 재직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존 직원이 있어요. 항존, 항상 존재하는 직원인데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를 항존 직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정년이 70세 될 때까지 시무를 하다가 은퇴를 해도 그 직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제 은퇴를 해도 목사는 목사거든요.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을 항존 직원이라고 하고, 둘째는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전도사나 또 서리 집사, 이제 이런 분들은 매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나 교사도 교회적으로 말하면 임시 직원이죠. 매년 임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준 직원이라는 게 준 직원. 이것은 준비 직원이다. 이런 뜻인데 강도사나 목사 후보생 이런 사람들을 준 직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직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자가 목사인데 목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인가? 목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목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쁜 때는 기쁘고 또 눈물날이 있으면 눈물도 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 목사가 좀 잘 못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에 대한 비평이 많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비평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비평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고 성경을 기록한 분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회자를 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도. 신약의 최고의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또 험담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냐? 바울은 글은 중하게 잘 쓰는데 말이 졸하다. 말을 잘 못한다. 설교를 잘 못한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온갖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지도자도 대사도도, 모세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백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 같은 부족한 목사들이야 교인들로부터 얼마든지 이런저런 비평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영국의 한 교회 장로님들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이런 분을 원합니다 하고 10가지를 적어왔어요. 영성이 풍성한 분, 성경에 능통한 분, 불타는 열정을 가진 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 기도에 열심인 분, 지혜가 풍부한 분, 인간관계가 좋은 분, 얼굴이 잘생긴 분, 긍정적인 분, 행정력이 뛰어난 분,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동산교회 와서 목회를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까? 만일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바싹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예요. 아마 예수님은 틀림없이 몸이 빽빽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좀 날씬해야 돼요. 너무 뚱뚱하면 예수님을 덜 닮은 거예요. 체중을 줄이셔야 돼요.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몸짱, 얼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자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신다면 과연 잘하시고 온 교인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서 밖에 서 계시면 꼭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라고요. 은혜를 못 받아도 별로 은혜가 안 돼서도 말이나 따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목사님께서 더 힘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더 설교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대리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예요. 이 목사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의 대신으로 대리자로 우리 김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우리 동산교회의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 위임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야. 내가 가서 동산교회를 목회를 못하니까 네가 내 대신에 목회를 해라 하고 세우는 분이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분이시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 맡기신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는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해요. 투표 청빙을 해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중앙본부에서 당신은 동상 천주교 성당, 당신은 반송성당 이렇게 쭉 보내니까 그 교인들이 그분을 청빙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부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냥 존경만 하지 함부로 간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부들이 술, 담배를 좋아해요. 내가 이 반송에 있을 때 우리 반송 성당이 있거든요. 그 신부님을 종종 만났는데 만나면 꼭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성당에 놀러 오세요. 왜요? 와서 한잔 하십시다. 이러는 게. 신부님들은 술, 담배 잘해요.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그냥 혼자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모이다 하고 가만히 그냥 두지 아무도 간섭 안 해요. 목사님이 만일에 그랬다 하면 당장 난리가 났을 거야. 당장.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이렇게 투표해서 청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선택한 목사다. 우리가 초청한 목사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청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가주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없는 것 같지만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서 목회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하겠는데 제 아내가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죽어도. 나가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사모님은 총각 김성진이가 좋아서 결혼했지 사모가 어떤 것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별로 많이 받질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왜? 설교를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하는데 사모님은 가만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를 듣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 정말 수고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모님에게 사례를 드립니까?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사례도 못 받아요. 그래도 얼마나 사모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사모님 보고도 사모님 수고 많습니다. 사례도 못 받고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례도 못 받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목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 7 촛대는 7 교회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에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우리 김승진 목사님을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에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하시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저도 거제교회 동상교회 좀 큰 교회에 있었지만 사례가 많지 않아요. 뭐 회사 다니는 애들 보면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받는 청정년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사례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냥 사명감으로 주님 부르신 것 때문에 이렇게 목사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즐겁게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 가라고 해야 돼요.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반송교회와 거제교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제가 2교회에 있었는데 저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미국 가서 공부하도록도 해주었고, 또 제가 세미나를 좀 가겠다고 하면 목사님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목사님이 성장하면 교인들도 성장해요. 목사님이 많이 알면 교인들도 많이 알아져요. 왜? 늘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꾸 도와드려야 돼요. 공부도 하게 하고 세미나도 가시려면 가시게 하고. 그리고 제가 반송교회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한 번씩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좀 보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토요일 되면 서울 가서 큰 교회 쫙 돌아보고, 큰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 이 봐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냥 여기 부목사님, 강도사님 맡겨놓고 한 주일은 서울에 가서 큰 교회 쭉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저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눈이 열리고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뭐 때가 되면 또 6년 하면 우리가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에 시간을, 저도 늘 안식년을 받았거든요. 받으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한 주간은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한 주간은 또 다른 교회들 쭉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해야 우리 동산교회는 훨씬 더 나은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목사님께 열심히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장님 다 아멘 했습니까? 앞에는 왜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가를 우리가 유래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그 40년을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광야교회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린 거야.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60만이니까 여자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300만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혼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이 광야에서 같이 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짐승이 네 짐승, 내 짐승, 도둑질도 생기고,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그 천하의 온유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딱 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장로직의 기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장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장로직을 주셨는가? 그 기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세 혼자서 못하니까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주신 직분이 바로 장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직은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와 함께,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교인들의 짐을 같이 담당하고 교인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이 장로의 직무가 잘 나와 있어요. 장로의 직무. 아마 장로님들은 공부하셨을 거예요. 첫째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둘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여러분,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세 번째,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장로님들이 살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언약의 자녀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얘들이 잘 양육하고 있는지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여섯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그래서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잘 상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분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신앙의 목회적 도움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직무를 감당하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그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뭐 할 자로 알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아멘. 아멘이 약한 게 아멘. 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임직할 때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장로 임직식 할 때 꼭 물어봅니다. 동산교회 회원들이여, 누구누구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다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신앙생활 잘 못할 때도 있겠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멀리 계시니까.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집사님의 집사님. 여러분,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집사는 우리 한자가 안 나왔는데 잡을집자 일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잡을집자 일사자. 집사라는 말은 잡을집자 일사자, 일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을 잡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분이에요? 일하는 분이에요. 집사는 잡을집자 일사자. 야, 니 뭐고? 나는 잡을집자 일사자다. 네,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봉사하거나 일을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헌법의 집사의 직무에 보면 집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 봉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교회 봉사와 그 다음에 교회의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나 우리 선생님 교사님들은, 우리 헌법에는 찬양대 교사가 이렇게 재직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찬양대나 우리 교사도 다 임시 직원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 직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잘하여도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충성이 뭐냐?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 맡은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셔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연초에 임명받은 분들이 연말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애로도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마음도 불편하고 하면 아니 나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은 일을 맡으셨으면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이 권사의 직분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권사의 이제 기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새로운 분들, 병든 분들, 어려운 분들,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니 이래 있으면 되나? 힘을 내라. 니 새벽기도 나오느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하고 늘 격려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격려하는 분이지, 권사님이 막 말을 잘못해가지고 막 삐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은 사람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분들이지, 절대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목사를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왜 내 직분은 없어요?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저 뒤다가 여러분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목사와 교사와 찬양대와 또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삼으셨으니. 저게 없다고 섭섭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직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어이 김 집사 니 일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 힘내야 돼 해서 다른 성도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성도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직분자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다른 성도를. 그러면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누가 먼저 온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온전해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해줘야 되죠. 내가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성도 보고 온전하라 하면 그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합니까? 니나 잘해 가지. 니나 잘해.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먼저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성도가 되고 다른 성도들을 첫째는 온전하게 해야 돼요.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김 집사, 니 이렇게 놀고 묵으면 안 된다. 집사는 잡을 집자, 일사자다. 일을 잡아야 돼. 니 놀고 묵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지 우리를 백수로 부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하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 일을 해야 돼. 놀고 먹지 마. 일을 해야 돼. 우리 몸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각각의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 근데 이 몸에는 지체가 많아요. 지체가 많은 이 지체를 가면서 놀고 먹는 지체가 있습니까? 귀가 놀고 먹습니까? 코가 놀고 먹습니까? 손이 놀고 먹습니까? 전부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성도가 있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전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로 봉사 일을 하셔야 돼요. 봉사 일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할 일 없거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옆에 싹 다니면서 쓰레기 있으면 하나 치우고 줍기도 하고 마당도 그러고 뭐든지 하나는 일을 해야 돼요. 봉사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니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나 잘해 그러거든. 내가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하면서 남들 보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직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많이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목사로, 장로로, 집사, 권사, 우리 찬양대, 교사 하나의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주의 몸된 우리 동산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없이 충성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제가요 여러 개 다녀봤지만 정말 설교 잘해요. 우리 교단의 톱클래스예요. 톱클래스. 아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톱클래스예요. 저 다녀보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장로님들도 제가 와서 인사해보면 인사도 참 잘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내려다 보니까 이 밑에 마을에 동네 가면 저 집들이 많은데 저 집들 쪽에다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자리에 이래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고만 일에 정말 앞장서는 우리 동산교회 뒤에서 금년에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잘 세워서 금년에는 이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